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 복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질문과 답을 번갈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질문하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에 대한 해답을 귀신의 입을 통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창조주로 소개가 되었다면은 이제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는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했다면은 이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권능과 사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바람과 파도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귀신들까지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센 바다를 건너서
사실은 바다가 아니죠. 큰 호수죠. 워낙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거라사 이네 지방은 데가볼리 안에 있는 그런 작은 도시죠.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나중에 보면은 귀신들이 돼지 떼개로 들어갔는데,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취급하지 않죠. 이 돼지를 키웠다는 것은 이곳이 바로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도시 이 거라사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 거라사 데가볼리 이방인의 땅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부정한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우상의 도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거라사 안에 갔더니,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무덤 사이가 이 사람의 거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귀신이 이 사람을 무덤 속에 거하게 만든 거죠.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귀신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는 이 사람을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다.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쳤다. 귀신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해치게 만듭니다. 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귀신은 스스로를 파괴하게 하는 그런 해를 끼치죠.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거했다.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시체입니다. 사람이 죽은 시체를 일부러 만졌든지 아니면 실수로 만졌든지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했죠. 일주일 동안이나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린 데다가 시체 사이에서 거처를 삼고 살아가니, 무덤과 무덤 사이를 자기 거처로 삼고 살아가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함의 극치 이른 사람이 바로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죠. 자,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이 자기는 이 사람을 괴롭히면서 예수님 보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래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서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윽박지르고, 그렇게 자기는 이 사람을 괴롭히면서 예수님 보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래요. 그야말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남을 괴롭히면서 예수님 보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래요.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다는 거예요.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를 좀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은 워낙 숫자가 많아서 군대다. 군대다. 우리는 무슨 처녀 귀신이 들렸니 장군 귀신이 들렸니 하는데,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숫자가 워낙 많은, 엄청나게 많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했다 그런 거 보니까 2,000마리 엄청난 숫자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름은 군대다.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거기 돼지의 큰 떼가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했다.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쯤이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습니다.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 그리고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가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강구했고 나은 자가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청했지만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도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귀신들을 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라 했고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 앞에 4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드러나는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청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침받은 사람과 이 데가볼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또 허락이 되는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 사람이 고침받고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했더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가르침에 놀랐는지 또 이 사람이 나음을 얻은 것에 놀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놀랬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다른 병자들을 고치는 얘기입니다. 두 병자가 고침받죠.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림받는 일이 나타나고 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을 주님께서 고치는 그런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당장 그러면은 그때 당시 회당을 관리하는 장입니다. 회당 꽤 높은 이제 고위직에 속하는 사람이죠. 각 동네마다 지금의 교회당처럼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습니다. 앞에는 죽게 되었다 그랬지만은 뒤에 가서 보면은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회당장 중에 하나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보면은 선생님 죽었습니다라는 전갈이 당도하죠.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그와 함께 갑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가지요. 그래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마치 만원 버스처럼 만원 전철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예수님 주변에 거의 예수님이 뭐 떠밀려가는 막 그 출근길 그 전철역 가보면은 뭐 그런 데가 있죠. 막 사람들이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그냥 밀려 다닐 정도로 예수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 때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도 거기에 있었다. 많은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가진 것도 다 탈탈 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병만
중하여지던 그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댔다. 그렇게 손을 댄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더니 옷만 만졌는데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코웃음을 칠 그런 질문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지금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금 만원버스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예수님 손에 지금 옷을 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듣고는 아니 주님 지금 수십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옷 한번 만져보겠다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묻다니요.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옷을 붙잡고 손을 대고 있는데 누가 대었느냐고 한 사람을 지목해서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자 이 여인이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렸다. 이실직고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고침받고 또다시 35절부터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25절부터 34절까지 여인의 병 고침이 나오고 다시 24절부터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까 앞에는 우리 딸이 죽으려고 합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곁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는 제자들과 회당장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가죠. 사람들이 울며 통곡했다. 사람들이 떠들고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에이,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잠들긴 뭘 잠들어?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부모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했더니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 12살이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랬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앞에 이 귀신 들린 거르사의 사람에게는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알리지 말라. 감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귀신 내쫓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적,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중에 몇 사람만 골라서 여기 기록을 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기록하지 않은 어떤 병 고침과 귀신 내쫓은 일은 수도 없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소녀를 살리는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물론 엘리야나 또 뭐 엘리사나 또 바울이나 선지자나 사도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그들과 달라요. 선지자나 사도들은 죽은 자를 살릴 때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살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할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에 기도를 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아예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옷에 손만 대었는데도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리다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지금 이 소녀를 살려낸 겁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소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지자나 사도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마가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뒷부분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 회당장에게 칭찬하고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지금 많은 버스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고침받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이 여자만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이 여인의 손길만이 의미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많은 손길이 지금 예수를 만졌습니다마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딱 한 사람만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에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십 명이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누가 물었냐고 물으면 누구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손길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다 의미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의 손길만이 의미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이 여인의 손길만이 의미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여인만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병 고쳐줄 테니까 너 나 뭐 해줘야 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라.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믿기만 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고쳐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인 거죠. 해결해 주시면 고마운 거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의지할 것 없습니다. 수많은 의사들도 자기를 괴롭히기만 하고 돈만 뜯어가고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은 믿음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여인의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여인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고쳐준 것입니다. 다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